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2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2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편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조국의 광복을 축하합니다.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빛광자를 쓰죠. 복자는 복자가 아닙니다. 이건 돌아올 복자입니다. 그래서 광복이라는 뜻은 빛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빛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복이 있기 전에는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때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죽을 때까지 소나 말이 끄는 맷돌을 돌렸듯이 우리 민족은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110년 전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은 간신들 이완용을 비롯한 이 친일파들을 통해서 지금 한일 합방 조약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 제1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1항, 대한제국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양도한다.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주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많이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뭘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유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교회에 선택해서 나올 수 있고 모든 것 바탕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광복의 상태이죠. 그러나 우리는 강압적으로 일본의 늑탈 조약에 의해서 합방 조약이 아니죠.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 1910년 이후로 16년 뒤에 1926년도에 순종이 서거합니다. 죽기 전에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나는 16년 전 1910년 8월 29일 날 그 조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인을 찍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간신들이 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어찌됐든 우리는 1910년 바로 8월 29일 경술 국제 그날 이후로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나라의 등불이 꺼지니까 그 백성들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일본군의 총맞이로 앞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징병 아니면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군함도 같은 그 캄캄한 골 속에서 일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500만이 죽었습니다. 자, 유대인만 많이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8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진짜 많이 죽었어요. 누가요? 우리 여러분의 조상이, 선배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젊은 아가씨들은 전부 정신들어 끌려갔습니다. 예. 종력의 전부 제물이 됐습니다. 전 아시아에 흩어져 가지고 이름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피 흘리며 욕을 당하며 우리 딸들은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럼 국내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공출로 전부 뺏겼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말로 산에 가가지고 풀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정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 속에 얇은 그 막을 갖다가 끓여서 먹고 부항이 나가지고 얼굴이 통통 부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 조상들이 남겨뒀던 언어를 뺏겼습니다.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우리는 조상이 남겨준,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준 이름을 뺏겼습니다. 일본식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임한 해방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만세 불러도 아무도 우리를 타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해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뒤에 이제 광복절 노래가 있죠. 1절 보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진짜 바다가 출렁거리는데 전부 춤추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절 가사가 우리 마음에 부딪히죠. 2절 꿈에 늘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잊지 말자는 것이죠. 이 잊지 말자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4장의 18절로 22절을 통해 주시는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나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라.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말이 우리 신명기에서 13번 나옵니다. 잊지 말란 말이 7번 나옵니다. 20번이나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머리에 담아두란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pay attention입니다. 이건 주의 깊게, 깊이 있게 이것을 생각하고 샅샅이 이걸 머릿속에 꿰고 있으되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기억이 아니라 이것은 내 가슴에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까지 그런 식의 이 기억을 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적었는데 그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자는 어떤 신자이고 하면 새로운 신자입니다. 하고 또 달리 해석하면 또다시 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라는 뜻이죠. 두 번째 말씀 그런 뜻입니다.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말하죠.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또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라. 그걸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 때 거의 다 돼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8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애굽의 장자가 죽임당하면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것이죠. 해방돼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방을 받았고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형성하고 민족을 형성하는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만나면 먹기에 질려가지고 고기가 그리워서 이 가마솥에 고기를 끓여하면서 애굽 노예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과정 통해서 드디어 40년 흘러갔습니다. 40년 동안 불평했고 원망했던 자, 스스로 광복의 빛을 저버린 자, 스스로 주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를 던져버린 자, 한갓 이 먹는 문제와 떡과 바꿔버린 자들은 전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주신 그 빛을 배반하지 않고 자유를 귀히 여기면서 말씀의 빛을 붙잡은 결과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12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는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모압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야는 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아르논강이 흐르고 야복강이 흐르고 밑에 또 아르논강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느보산이 있습니다. 해발 835m 산이면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게 되면 요단강 밑에 오르고 그 바로 앞에 37km 직선거리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리고성 너머에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 너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예루살렘의 감람산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오라고 모세를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 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간을 눈물로 기도로 무릎으로 애쓰며 끌고 왔던 그 들어가고 싶었던 그 현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정말로 슬펐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준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말씀, 40년간 줬던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다시 핵심을 딱 감추려 가지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라. 이것이 최후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평생에 걸쳐 받았던 영감과 말씀과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신명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세 차례로 나눠서 쭉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이죠. 누구에게요? 출애굽 2세대들, 세컨드 제너레이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자, 2세대는 뭡니까? 그들은 말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해방 이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죠. 어머니로부터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했으며 정말 비참했으며 정말 거지 같아 됐고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지만은 세계사 상거지가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비참합니다. 딸도 다 뺏기고 아들도 다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2세대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얼마나 애굽에서 고통당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쓴 거예요. 자, 기억하게 되면은 살고 기억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면 빛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억하지 못한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눈 뽑힌 삼손처럼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눈 뽑힌 삼손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신명기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사심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죽게 되므로 모든 것 남김없이 정말 사심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제발 기억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광복의 신앙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광복의 신앙을 가집시다. 광복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광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한지 아시죠? 100년 후에 보자고 그랬어요. 100년 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매년 8%씩 국방력을 지금 한국이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이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다 건넌 미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누구도 이기기가 어려워.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광복을 받았습니다. 지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킵니까? 기억해야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광복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광복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억난 내용을 가지고 교훈받아가지고 행하는 것이 광복의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두 가지를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그 엄청난 수치스러운 경험을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입니다. 비참했던 경험입니다. 그 역사의 정말 어두운 부분입니다. 정말 기억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을 하라고 명령을 계속 20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왜? 기억해야 광복의 신앙을 갖고 기억해야 주께서 주신 자유를 유지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거꾸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 거꾸리 신앙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기억의 심보가 있다. 기억의 주머니가 있는데 어떤 한쪽은 기억의 주머니고 한쪽은 기억을 하지 않는 망각의 주머니다. 이 망각의 주머니 속에 넣으면 다 잊어버려요. 뭘 갖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원수 맺는 것, 상처받은 것, 복수심 이런 것들은 넣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망각의 주머니.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죄산 받았다. 이거 잊어버리면 율법신앙에 붙잡힙니다. 죄산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임종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이 정말 진리의 지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나는 죄산 받았고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아서 죄산 받았다고 이 확실한 이 내용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가 있죠. 30년 전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상처받았던 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써먹고 있어요. 이거 행복할 리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힌 것을 전부 기억하고 그 사람의 원한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치받은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 선택한 것, 이미 지나버린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과거입니까? 찰렸던 과거가 아닙니다. 대성공했던 과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무지랭이처럼 짓밟혀가지고 엄청나게 진흙전을 쏟아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러웠고 아팠고 상처받았으며 그 모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두 번 다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꾸 술 먹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일생일 때 내가 잘못했다, 잘못 선택했다, 잘못 결정했다, 이것은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때 지금 100년 뒤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몇 년 남았죠? 45년.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 30살 청년은 몇 살 때? 55세 때 일본이 옵니다. 뭘 건드리고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군함을 많이 만들고 있죠? 군함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항공모함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75년은 지났지만은 지금 해방된 그 전까지 해서 110년부터 75년 전까지 있었던 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단지 역사상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슴에 교훈이 오도록까지.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는 두 번 다시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주께서 뭐라고 하신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속량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속량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히틀러에게 1년에 100만 명씩 6년간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자기 영토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기념관을 세웠어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다가 자기 수치스러운 아픈 모든 것을 다 넣어놨어요. 해골 때도 있고 말이죠. 이빨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 이빨 뽑혀가지고 그때 입었던 옷 기록을 전부 놔뒀어요. 그리고 정기 행사로 계속 보고 울고 나옵니다. 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입구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거는 자카르란 단어인데 기억하라 이게 붙여져 있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죠.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스라엘 나라에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독일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미국에 4군데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기 후손들에게 전부 가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기기 어려워요. 거기 600만 밖에 안 되지만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함부로 못합니다. 난리 납니다. 그들은 건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들지 못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자, 나라가 어렵든 나라가 힘들든 나는 평안하고 내 가정은 잘 되고 내 사업 번성하고 그러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 나라가 나중에 빛을 잃어버리면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 찢기고 다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우리는 공동 운명체.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일제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자유를 뺏겼어요. 세상에 예배할 때 천왕을 갖다 놔두고 천왕을 모신 그 탑을 향해서 절하고 나서 우상에게 절하고 나서 예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죠. 너는 그때 수치를, 실수를, 잘못을 너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실수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속량되어서 광복되었음,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이 뭡니까? 돈을 주고 값 주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어떻게 속량됐습니까? 애굽의 20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해방되려면 속량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한번 노예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리고 2대, 3대, 4대 계속 노예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예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자본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속량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까지 노예 만들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노예 안 만들어야지 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면 뭐합니까? 돈이 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들고 모세야 가거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입에 주시고 가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량을 해버린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인방 문서지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고 이 피를 믿지 않고 바르지 않는 모든 유대의 모든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바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유월했죠.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의 핏값, 어린 양의 핏값으로 속량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속량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해방을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석근 씨가 그런 책을 적었지 않습니까? 뜻으로 본 한국사.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1945년도 8월 15일 날 얻었던 우리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광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광복은 도둑같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도둑 맞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오늘 새벽 2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 도둑. 이렇게 문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겠지. 우리 한국 민족은 누구도 해방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8월 14일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문가들도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방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광복은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할 말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전부 변절했어요. 아마 90%가 변절했을 거예요. 훌륭한 작가들, 훌륭한 문학가들, 훌륭한 예술가들, 지도자들, 엘리트들, 학자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변절했습니다. 정부 공개 선언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숭배하자고 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지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현충에 묻히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보다가 말았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보기 싫어요. 나중에 다 죽는데 어떻게? 봉오동 전투가 1920년도에 있었어요. 3.1운동 그 다음에 있었어요. 우리 조선 의병, 조선 독립군의 최초의 승리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이 있었어요. 일본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그 후로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 40년대 지나면서 일본이 점점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미국과 맞짱 뜰 정도로 힘이 강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아무런 자산 점점 없어지고 다 늑탈당하고 있습니다. 압력은 계속 들어옵니다. 희망을 버린 거예요. 누가요? 엘리트들이. 엘리트들부터 희망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우리를 지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광복, 해방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극소수의 지도자들, 극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안희숙 같은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포기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해방은 어떻게 왔습니까? 도둑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석권 씨가 말한 것은 하늘에 떡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만나처럼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농사 지은 거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닙니다. 그냥 떡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광복이고 해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떡으로 온 거예요. 선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100% 은혜로 속량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내 자랑합니까? 속량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뭘 기억합니까? 내 공로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현재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결정하셨지요.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직장에서 남편들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도 능력을 주셔서 물질을 얻고 계신 거예요. 그나마도. 지금 건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걸어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제가 보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다리와 근육과 뼈와 관절을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걸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엄마가 죽이려고 해가서 할 수 없이 왔다고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죽이려고 해도 안 온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게 됐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해야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 탓하지 않아요. 하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속량을 받은 자가 나이고 우리가 정말로 100% 은혜로 광복받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를 하나님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제가 선택해서 쭉 이 길을 걸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렸어요. 누군가 정말 눈물의 기도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한 분들이 정말 계십니다. 아무것도 공짜로 된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전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배들의 땀방울과 눈물방울과 핏방울입니다. 하나도 공짜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고 남이 다 나에게 준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광복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광복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 20, 21절 세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남겨둬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남겨둬란 말입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채소, 먹을 것, 먹거리를 한 뭇을, 자, 10개 뭇을 거뒀다 합시다. 한 뭇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밭에 두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고 나의 땀방울의 절실함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겨둬서 누가 먹게 하라는 것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란 말 또 3번 반복됩니다. 강조법입니다. 3번은 강조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소출을 일부분을 남겨두라. 감람나무의 감람을 옆에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네 소유이지만 남겨두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누구도 도움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받지 못하고 있고 소송 걸려도 변해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이 세 개의 계층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패권 전쟁하죠? 자기가 세계를 계속 주무르려고 합니다. 중국이 나도 컸다고 지금 미국과 대항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대한민국이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일본을 집어삼키고 중국을 집어삼키고 미국을 집어삼켜버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속량을 기억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기억해서 교훈 삼아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지금 소외된 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소외된 자들을 우리는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민주주의적인 나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소외계층이 다 사라지는 나라, 누구든지 자, 여러분 그러면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확실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을 것은 잊으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 자는 소망이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깨달음대로 행동을 하십시오. 어떤 행동입니까? 그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진심으로 약자를 돌보고 있는가? 약자를 돌보고 계십니까? 홍수로 쓰러져 버린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다음 주에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약하지, 빚도 많지만은 그러나 약자를 돌보라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홍수로 전염병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보이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 것을 계속해서 내 것만 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이 끝나면 여러분도 끝장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일정한 부분을 분량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흘려보내셔야 돼요. 세 끼 먹으면 한 끼는 흘려보내시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10개를 받으면 1개, 2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정말 약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광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빛을 잃어버렸던 실수를 기억하는 거고, 그러나 아무 조건 없는데 속량을 은혜로 부어줘 버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서 약한 자에게 나의 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광복의 신앙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2분 동안 작은 목소리로 침 튀니까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광복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저희들은 40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뺏기고 말았나이까? 두 눈 뽑힌 삼손처럼 저희들은 맷돌을 돌려는 일본의 앞잡이 일본의 노예가 되고 말았나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수치에 당한 것을 기억하라. 네가 어려움 당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마귀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죄에 묶여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한 속량을 기억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떡으로서 광복 주고 선물로 광복 주듯이 내가 너희 나라에도 광복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하면 하는 것이니라. 주님, 이제 절대로 내가 범한 실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 번 다시 옛날 애굽의 상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옛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동포 가운데 이 어려운 자들, 그들을 세우고 돕는 행동을 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민족에게 광복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광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며 행할 바를 행함으로 광복을 유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하는 주께 영광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인 형제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